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돕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그 기원에 관한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족보가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루고 있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혈통적인 곧 육적인 기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기원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타고 왔는가. 이것을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죠. 잉태하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생이 되어지죠. 이것은 이제 마태가 지금 이렇게 의도하는 것은 족보를 먼저 다루고 잉태되어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신적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다시 신성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 곧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언약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후손하면은 남자를 성을 따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하는데 이 최초의 복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을 이제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해주고서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십니다. 곧 우리 몇 절에 있죠? 20절이죠. 23절에 보면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래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며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예언을 해준 거예요. 여긴 약속을 해줬고요. 첫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700년 전,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구약의 예언, 구약의 언약과 예언대로 이루어져야만이 메시아임이 증명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걸 의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지금 구도를 짜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봐라, 족보로는 육적 기원,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가 잉태되어지는 과정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러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합니다. 그런데 16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남편 요셉을 낳아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면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관례를 보면은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두 개의 혈통을 직접 그가 이어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의 그 혈통을 이어받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곧 인류를 구원할 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요 뒷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이 신적 기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마태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하지만 더 보완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던 그 예수님의
출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적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속에서 물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기원은 저 아담이 아닙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지금 성부 하나님 영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으로 잠깐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존재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영원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 위격의 형태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을 요한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곧 로고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인간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인간들의 어떤 이성, 사상, 어떤 계획,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해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도 이 창조를 하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 다스려 나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하고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 그러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곧 하나님이시더라. 뭐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면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약혼의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죠? 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단계 속에서 결혼이 이어집니다. 약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있어요. 근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 집에서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약혼이 되어지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정혼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과정이 바로 이 정혼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혼을 만약에 파하게 되어지면은 이혼 증서, 파혼 증서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어요. 정혼하고 결혼하는 이 기간이 약 1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신부는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정결함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정혼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뭐 동침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동침을 해가지고서는 아이를 가졌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신명기 보면은
22장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그 바로 그 정혼을 이야기합니다.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냐면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어진다 정혼 이후에 그러면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돌로 쳐 맞는 죽는데 얼마나 그 기간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신 거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혼과 결혼 간의 1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1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그러한 안전장치였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정말. 막 그냥 결혼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동침하고 그냥 괜찮다 막 해버리면은 그냥 혹시 그것이 요셉의 자녀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왜 옆에 있는 뭐 외간 남자의 자녀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차단시켜놨어요. 뭘로? 율법으로. 그래서 그 여성이 이 정혼 기간 동안에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의 정결한 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이제 그랬었죠. 마리아도 이 시간에 언제쯤 모르지만은 1년 동안 그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때에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로서의 그 몸을 그대로 잘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그냥 두리뭉실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모르세요. 그래서 누구도 마리아가 동정녀로서의 그것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어집니다. 동거하기 전, 바로 그거예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결혼하기 전에 잉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자, 요셉이 좀 의로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어느 날 배가 불러와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텐데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요셉, 지금 내가 임신을 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내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임신을 내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믿겠어요? 우리 남성분들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잉태됐다고?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온 사방에 다 퍼뜨려서 얘기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끊을 때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다 감안해 놓고 지금 가만히 파혼 증서를 쓴 겁니다. 쓰고서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서 마리아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조용히 우리가 없던 일을 합시다. 당신도 당신 몸을 잘 보호하시오. 그러면서 딱 준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이죠.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써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하신 거죠. 언약하시고 예언한 것을 성취할 때에 요셉아, 내가 너를 수행자로서 내가 너를 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존칭입니다. 내가 너를 수행자로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수행자로서 네가 그 혈통의 아버지로서 법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지금 너를 쓸 것이야. 그런 이유로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임이 법적으로 확보되어지는 그러한 정통성을 좀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좀 이런 걸 하나하나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에 저 요셉이 누군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족보에 보니까 요셉이 있고 예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법적인 것이 확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자녀로서 호적에 오르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법적으로 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좀 마태가 매우 신경 써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요. 자, 왜 성령으로 그러면 잉태가 되어져야 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그 죄에서 건져 주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의 자격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자격 요건은 육적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강아지가 대신 우리를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반드시 인간이 그 대속을 하려면은 인간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육적 기원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충족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 충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이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했고 보호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러한 자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않는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인간은 사단의 시험에 웬만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요. 그냥 다 넘어져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의 시험에 그냥 넘어졌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것을 이겨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그 죄가 일단 없으신 것이 확정되어졌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영원하신 이 성령으로 영원하신 분이시죠. 성령도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킵니다. 죄가 없으셔요. 흠없는,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어지십니다. 대속 제물로서 자격이 주어져요. 다시 말해서 구속주로서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비웃는 겁니다. 이건 자연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바보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왜 처녀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구속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적 기원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인간의 씨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어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이 대속 제물이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긴 역사 동안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섭리해 가셨는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전지하신 지혜와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속성을 통해서 이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믿어지냐 말이죠. 믿어져요, 여러분들? 왜 믿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 자들만이 이것이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어질까요? 바보라서 안 믿어질까요? 우리는 똑똑해서 믿어지고요. 반대로 그들은 똑똑해서 안 믿고 우리는 바보라서 믿냐 말이죠. 믿어지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나옵니다. 보여요?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드디어 이름을 미리 가르쳐줍니다. 원래 부모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미리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아버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줄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먼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야. 성자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름, 곧 뭐라고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란다. 예수님을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아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아, 시편 130편 7절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시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가 곧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한 함축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는 사건들,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함축되어졌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표적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마침내 그 이름을 함축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드디어 등장을 하신 거죠. 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출생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죠? 죽으셔서 그 이름대로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역사적으로 다 완성시켜 놓습니다. 이건 객관적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관적으로는 다 우리들에게 성령이 각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객관적인 구원의 완성을 딱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울을 통하여 아주 멋있게 해석해 주죠.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구원의 완성을 딱 시키고 나니까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에 모든 자, 하늘에 있는 자, 천사부터 시작해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완성시키고 나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구속주로서의 자격과 대속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되게 해주셔가지고서는 이제는 그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요. 지옥의 자녀에서, 지옥의 이 자식들에서, 사단의 자식들 아닙니까? 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이제는 그 거룩한, 그 이름도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여기 좀 앉아있는 것이 무슨 초라한 우리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들. 뭐, 그 권세가 뭔지도 모르니까 지금 힘이 빠지고 살아가시지. 이 땅에서 돈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아니, 저기, 한 나라의 뭐예요? 그 왕자가 돼가지고, 왕의 그 자녀가 돼가지고서는 왕자로서 살아가도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데.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세를 부여받은 여러분과 나, 이 땅에서 뭘, 우리가 비참하게 내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죠. 내 권세를 모르니까 그렇지. 사단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는 영원토록 누릴 권세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뛰어난지. 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뭐예요? 심판에 이미 이른 겁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쉬운 구원을 주었는데 인간들이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구원을 이루고자 했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빠져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목도하고 나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그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여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그 이름대로.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베드로가 보니까 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는 인간이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부처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속주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죄인이에요. 그도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졌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색을 하다 보니까 인간보다 좀 뛰어나서 하나의 종파가 형성되어졌지만은 안 돼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공자 이름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그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이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고 그 이름만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미 다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또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 그냥 이런 말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나 소나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느냐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에요. 개나 소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되어진 자들만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걸 칼빈은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데 아무나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돼요. 언제 받아야 되는가 은혜를?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이에요.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줄 아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택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언제? 몇 며칠 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다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서 날 택하셨다? 내가 무엇이 간대? 그게 나와야 돼요. 이때는 내가 무엇이 간대? 이 땅에서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 무엇을 날 보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온갖 죄만 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어떻게 갚으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근데도 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하나님 배우라고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육체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 동안 하나님 배우라고 살게 해주셨더니만 뭘 그렇게 거기 땅에서 그냥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속에서 맨날 울고 불고 그렇게 사냐 말이죠. 우리의 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죄. 우리의 죄라는 게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게 우리 죄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니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빗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이 선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대치되어지면서 살아왔던 자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집에서 편히 눕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데 피곤하잖아요. 세상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노느라 피곤하고 다 피곤한데 그래도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서는 왜 오냐 말이죠. 아버지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의 이름이 또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22절 보면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왜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하나의 별칭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져서 가까이 갈 수 없이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있을 때에 그 제자가 하나가 빌립이죠. 빌립 제자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보고 싶대요. 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래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성자 하나님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내 아들 통해서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 받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셔요. 이 이름대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지금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이 해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얼마나 뿌듯하고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그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읽어 나갈수록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이름 붙들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